여러분 혹시 기승전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기승전골,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흔히 기승전결이라는 말은 많이 씁니다. 글쓰기 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죠. 서론, 본론, 또 전환을 주고 마지막 결론 내리는 글쓰기를 일으켜서 기승전결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 사이에 이게 좀 유행어가 된 것 같아요. 기승전골, 무슨 뜻입니까? 음식 중에 가장 좋은 거는 기승전, 곱창전골이다, 그런 말이에요. 곱창전골이 최고라는 거죠. 이런 식의 말들이 요즘 청년들 많이 쓰고 있어요. 뭐 기승전 머니 해도 돈이 최고야, 뭐 그런 말이죠. 또 엄마 아빠들이 우리 초딩 중딩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말 막 하다가 또 맛있는 거 간식 사주다가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기승전 공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또 엄마 아빠가 막 이런저런 칭찬하다가 또 애들 뭐 한두 가지 좀 잔소리하면은 애들의 반응이 기승전 잔소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이제 우리 주일날 아침에 엄마 아빠들이 어제부터 내일은 주일이다, 또 교회 가자, 뭐 이러고 저러고 또 좀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설득하고 분위기 만들 때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 가자 그러면 애들이 반응이 기승전 교회, 뭐 이렇게 반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좀 아이들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참 위트이기도 하고 유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베드로 전서 1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승전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새 번역을 보면은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라는 편지를 갑바도기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를 딱 하나로 잡으면 그 결론이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거를 알려주려고 이 서신서를 쓴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를 후대인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설교할 때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다. 요거를 잡으면, 알면은 베드로 전서를 잘 읽은 거예요. 베드로 전서를 꿰뚫은 겁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래요 저래요, 이게 단어가 이래요 저래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예수님의 믿음의 결론, 예수님 믿는 이유, 그것이 영혼 구원이다,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학적으로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박사가 돼도 그거는 헛다리 짚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의 결론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안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래도 지금 9절에서 말씀하기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을 알려주려고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혹은 신방하는 것, 상담하는 모든 것도 마지막 결론은 성도들의 영혼 구원을 확인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는 뭐 커피를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부수적으로 있겠습니다만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은
성도들이 정말 영혼 구원 받았나? 천국 백성 되었나? 이거를 확인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목사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이런저런 신앙 서적을 보는 것도 다 여러 가지 우리가 중요하죠.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혼 구원 받았는가? 여기에 대한 확신, 확인, 그걸 또 공고하게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30번 읽고 100번 읽었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신학서적을 10권, 100권 읽었는데도 교회를 10년, 20년 나왔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이게 희미해요. 그럼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성경 왜 읽지? 내가 교회 왜 가지? 내가 예배 뭐하러 드리지? 내가 이런 책 저런 책 뭐하러 보지? 내가 또 기도 뭐하러 하지? 우리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영혼의 구원이 그처럼 중요할까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습니다. 권불 10년입니다.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10년 못 가요. 화무 11홍이에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열흘 지나면 다 떨어지고 퇴색합니다. 우리 인간도 80년, 100년 산다 하지만 우리 모든 인생은 다 마지막 끝이 있거든요.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죽음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이게 사실 우리 모두의 가장 중요한 궁금증 혹은 알지 못함, 암, 두려움, 기대 이런 것들이 죽음 이후에 뭐냐? 여기에 이제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일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죽어서 땅에 묻히든 화장돼서 그것으로 끝이다, 제로다, 모든 건 무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별 인생의 염려가 없어요. 그냥 주어진 인생의 여건 속에서 좋으면 좋은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재미있게 보람있게 나름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모두가 다 끝, 제로. 그럼 아무런 문제될 게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어요. 양심에 가책 받을 것도 없고 고민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몸이 살아있는 동안 그냥 신나게 재미있게 자기 능력껏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영생이 있다, 영벌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을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건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거기 내용 중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신다. 이게 우리 믿음의 핵심이에요. 성경 말씀의 핵심이에요. 물론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은 부활로, 또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자들도 뭐라고요? 거기도 다 부활이에요. 그리고 모두 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소위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인생들이 다 그 앞에 서게 되고, 생명책에 이름 있는 자들은 영생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영벌로 최후의 심판, 두 번째 죽음이 선고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영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늘 주일마다 입술로 고백하는데,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우리 영혼으로 고백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어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마지막 때에 거기로부터 다시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을 정말 믿으시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오늘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라는 말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그냥 제로, 무, 그럼 우리가 그냥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살짝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렇지 않다. 최후의 심판 이후에 영생과 영벌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쭉 보시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었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구원받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심판이 뭐가 있습니까?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건 뭔가요? 요거는 상급과 관련된 거예요. 면류관을 받을 사람, 예수님에게 착하고 신실하다, 참 훌륭한 종이다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덜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그거는 행위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얼마나 살아냈느냐,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얼마나 살아냈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 받는 것이 다 다르다. 이건 구원받은 이후의 문제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중요하고, 우리가 또 믿은 이후에는 믿음대로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모든 핵심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에게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믿고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혹 죽는다 하더라도, 혹 1년 후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선다. 두려움 없다. 그런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재작년 2020년에 피파에서 세계 최고의 골로 인정해준 우리 손흥민 선수의 골. 하여튼 공이 어떻게 좀 툭 떨어져서요. 그거를 손흥민 선수가 딱 받아내서 줄 때가 마땅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걸 혼자 드리블을 해서 저 거리가 79m입니다. 79m를 11조 정도의 단독 드리블을 하고 지금 많은 선수가 막 달려드는 걸 다 요리조리 빼고 마지막 골인까지 넣었어요. 저 골로 손흥민 선수가 일약 스타, 세계적인 스타로 올라가게 되는 결정적인 골이 저겁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좀 보면서 정말 좀 후련한 그런 골 장면이죠. 근데 만약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저 장면에서 골을 가로챘다. 그리고 선수 두세 명을 제꼈다. 그리고 다른 동료에게 패스해줬다. 그럼 별거 아니에요. 또 하나, 손흥민 선수가 10명 되는 상대방 선수를 다 같은 제껴내고 드리블해서 마지막 골문까지 갔다. 근데 슈팅했는데 골키퍼가 막았다. 아니면은 뻥 차서 하늘로 붕 떠서 노골 됐다. 그럼 저 장면도 별거 아닙니다. 그냥 달리기 잘한 것밖에 없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골인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 79m를 혼자 달리고 선수들을 제껴내고 마지막 직접 골인을 넣었다. 뭐예요? 골인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 자꾸 보고 봐도 재미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80년, 100년 나름대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공부하고 또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이런 저런 일이 누구나 다 있게 마련이죠. 인생 가운데. 근데 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마치 골을 넣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은 확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어디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대통령을 하고 회장 재벌이 되고 세계적인 학자가 되고 뭐가 되고 다 했는데 끝에 가서 천국에 없다. 이거는 비극이에요. 참담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5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5절에 보시면은 말세라는 단어가 특별히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온전한 구원을 얻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분명히 되는데 이 구원이 언제 온전하게 이루어지느냐? 그게 말세에 된다는 거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세 그런 말을 가끔 하죠. 요즘도 코로나로 너무 세상이 힘드니까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 또 언론에서 하는 말도 말세야, 말세는 말세인가 봐. 그런 말들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입니까? 성경적인 시간으로 보면은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말세예요. 그게 지금은 말세의 정말 끄트머리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말세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말세가 언제라고요? 오순절 때 이미 말세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줄 거다. 예수님 믿는 말세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 말세의 증거가 아주 모든 사람에게 확연하게 확 일어나는 게 사건이 뭐라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성령 부어주심의 의미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 또 하나 의미가 뭐라고요? 말세의 시작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선전포고가 성령의 강림 임하심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육체의 한계와 능력을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 이 육체 속에서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언제요? 말세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좀 고민하는 것은 그럼 말세가 2000년이나 돼? 라는 고민이 우리가 솔직히 있죠. 근데 종종 이단들이 나타나서 지금이 말세다, 내가 말세의 주인공이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신약에서 말세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분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전서후서에 4번을 써요. 말세라는 단어를. 지금 베드로는 말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가 엄청 많죠? 근데 그분은 딱 한 번밖에 안 써요. 말세라는 단어를.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 짧은 성경에서 4번을 쓰고 있거든요. 베드로는 말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안 분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는 것을 딱 보고 베드로가 방언으로 설교하죠. 그래서 갑바도게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 마음 한편에 뭐를 딱 느낀 겁니까? 아, 말세구나. 말세구나. 이거를 베드로는 영적으로 안 거예요. 왜요? 베드로전서 2장에 거기 있잖아요. 말세가 되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이 현상을 베드로가 봤거든요. 그 현장 한가운데 가장 강력한 사람으로 선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 이게 정말 말세가 막 강력하게 시작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됐죠. 지금 2000년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고민하는, 그럼 말세가 왜 이렇게 길어? 라는 고민은 사도 베드로가 또 역시 풀어줘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여러분, 이 신비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아인슈타인도 이거 참 풀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다. 이게 참 신기한 거고 신비로운 거죠. 여기에 우리 신비, 또 베드로가 보는 말세의 어떤 그런 놀라운 영적인 눈들이 그 속에 이미 다 나름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굳이 또 쓰게 된 것은 뭡니까? 그 당시가 이미 말세 현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로마에 의해서 저쪽 터키 쪽에, 갑바도기아 이쪽에 많은 탄압들이 있고 순교가 있고 죽음이 있으니까 그런 막 소식들을 들으니까 격려하기 위해서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세 현상들이 오는구나
이거를 알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복 받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의 복을 받아요. 또 때로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자유 형통의 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복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때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힐 일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당시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복보다는 고난이 더 많은 시대예요. 2000년 전에는. 그래서 그런 것을 쭉 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험 당할 때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끝부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가 돼서 많은 탄압이 있고 죽임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그늘 아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때론 우리에게 직접 눈에 보이게, 손에 잡히게 우리를 보호하실 때가 있어요. 때론 간접적으로 은밀하게 보호하실 때도 있어요. 때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천사들이 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소망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어떤 환경을 통해 우리를 또 보호하실 때도 분명히 있어요. 이건 무궁무진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자꾸 이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성숙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저런 고난도 당하고 어려운 일이 누군들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근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이기림을 주시는구나, 이걸 자꾸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인생 안에 또 깊숙하게 들어오게 되죠. 지금 베드로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들이 큰 고난 중에 있지만 보호하고 계시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는 7절 말씀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고난과 연단을 당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의미가 뭐라고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 잠깐 그런 주제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수요일 날 좀 많이 성경 공부할 때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금광석을, 금을 캐는 금광이 있잖아요. 금광석, 돌멩이에서 이제 금을 캐나니까 금광석을 1톤, 이만큼 1톤을 광부가 캤어요. 그걸 깨뜨리고 불에다 넣고 태우고 정년을 해서 금을 우리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광석 1톤을 정년을 하면 그 마지막 나오는 금인데 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금광석 1톤 이만큼, 1톤이면 엄청 많은 거죠, 그죠? 조그만 트럭 하나잖아요, 그죠? 1톤을 캤어요. 정년했어요. 깨고 불로 태우고 탁 해서 마지막 금이 나와요. 얼마 나올까요? 이제 소위 이제 금광하는 사람들의 채산성이라는 거죠. 요 정도 나오면 이거는
장사가 되는 거예요. 1톤에 얼마요? 4g이에요. 4g. 1톤이면 몇 g입니까? 100만 g입니다. 100만 분의 4만 나와도 금광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도 금을 캐고 있어요. 여러분, 딸리 말하면 100만 분의 4 이외에는 다 찌꺼기라는 겁니다. 불순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화예요. 이게 고난의 의미예요.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지금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고난을 견디고 난 다음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욥의 고백이잖아요. 지금 오늘도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수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이 고난들이 뭐라고 우리보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만들어 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금광석에 비교한다면 100만 분의 4 이외에는 다 찌꺼기고 불순물이에요. 우리에게 순수함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근데 수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걸 하나님이 그래도 조금 자꾸만 담아셔서 어떻게 하든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 가려고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연단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영혼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본 일이 없지만, 지금 이 갑바도기아 쪽 사람들은 예수님 직접 본 일이 없어요. 오순절 때 베드로 설교 듣고 예수님 믿은 거죠. 직접 본 일이 없지만 어떻다고요? 그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구원 받았느냐 아니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영혼 구원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물론 우리가 늘 뜨겁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끓지는 않죠. 지금 많이 식어 있겠지만 한때는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영혼 구원받은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대지만 이처럼 모여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는 거, 때로 찬송 부르는 거, 서로 용서해 주는 거, 누군가 전도하는 거, 또 누군가 충복기도 해주는 거 뭡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영혼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사랑한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더 뜨겁게, 더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